킹덤 컨퍼런스 전후에 그 특별 메시지를 증거하고 다시 창세기 헤리티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장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고 그 꿈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예언적인 꿈이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약 13년의 인생의 어쩌면 비참한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요셉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42장의 말씀을 보면 그 13년 전에 혹은 14년 전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서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 그리고 오늘 4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 그 이야기를 받은 형제들이 집으로 와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피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 결혼을 하고 양과 염소를 가축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은 죽임을 당한 줄 알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 라헬의 피부치인 베냐민은 자기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보낼 때에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에는 야곱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내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상봉하게 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볼 때는요, 야곱은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들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더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이 기근이라는 말은 41장 56절 5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때의 기근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장 1절에는 카베트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완전한 기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동생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한 사람이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과 거짓 언약을 맺고 전쟁을 벌인, 살육을 했던 그 아들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리더는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유다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담보물이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구원적, 구속사적인 것을 또 예표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다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요청 앞에 야곱이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공의를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최후의 보루를 포기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붙잡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단도 참 중요한데 아버지의 결단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결단이 중요하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두렵건대 화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도를 갖고 행하십니다. 의미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여러분, 오늘 한국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부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과 긍휼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은 아비를 존중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의도적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흐를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갔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을 내릴 때에 이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줄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족이 망한다. 야곱이 가진 마지막 보루 베냐민입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요셉을 갖게 되었고 요셉은 또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 라헬과의 관계에서 낳은 마지막 피부치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베냐민을 빼앗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베냐민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게, 그렇게 원하던 요셉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소중한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43장 말씀에서, 그리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형제들과 요셉이 상봉해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장면으로 오늘 43장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내게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내려놓음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서 계속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설교를 목회팀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설교 노트를 만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설리 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원호 장로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목회자 DTS 간사를 한 10년 동안 하신 분이십니다. 이 책을 보면 참 귀한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권리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리 포기는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포기한 권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명예와 정욕과 재물,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있다고 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사역하지 말고, 너의 아이디어로 사역하지 말고,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을 여호수아는 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전쟁을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포기된 너에게 이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작전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전투를 지휘할 권리도 없고 전쟁의 승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네가 질 필요가 없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치밀한 작전이나 계획이나 전술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작전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보면, 그리고 자기를 보면
전쟁할 엄두가 안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쟁할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하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권리 포기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19살 때쯤에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입혀주는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와 창과 방패 입어보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전통적인 그 당시 전쟁에 반드시 필수품이었던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 전통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보호할 때 사용됐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히 때리죠.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들었을 때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윗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흐름을 바꿔낼 자들, 판도를 뒤집어낼 자들, 그 냉랭하고 그 어두움과 패배에 가득한 흐름들을 바꿔낼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사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 천치원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라는 말을 3번이나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약 10년 넘게 다윗은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깨뜨려서 내가 스타가 되어서 내가 정권을 창출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갖고 간 뿐입니다. 그때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으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신 방식으로 골리앗과 마주해서 골리앗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10년 넘게 광야에서 20대 전체를 송두리째 광야에서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목을 치십시오. 이미 민심이 당신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사울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하고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 세운 왕이다. 사무엘상 26장 9절,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26장 11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26장 26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26장 23절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사울을 인식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20대 전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이런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환경을 보며 신세한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세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 내 형제를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쩌면 험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신을 벗는 것,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려드리는 것.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권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고 팥죽으로 속여먹고 그렇게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이 야곱이 결정적인 한 방에 당하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크게 당합니다. 인생의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눈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해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비참한 인생들. 야반 도주했는데 자기가 속이고 또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그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험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험악한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험악한 삶의 치열한 쓰린 고통들, 억울함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고, 야곱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달픈 나그네 인생에도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순교하셨죠.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 때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위로한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들의 별세 소식이 유난히 많이 들립니다. 빚 없이 값 없이 사역에 헌신하다 보니 현지에서 소천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집계된 통계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0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순직했는데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가 마련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선교사들의 순직 소식은 추모 영상으로 제작돼 이달 초 한국위기관리재단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이어 온누리교회가 마련한 순직 선교사 유가족 위로 예배에선 고인이 된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엄숙했던 예배 현장에선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계산적이지 않으시고 당신이 없고 부족해도 남한테 퍼주는 분이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도 코로나 걸리셔서 많이 아프시면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딸이어서 자랑스럽고 선교사의 딸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해 빈민 구제와 청소년 교육 등 사역을 펼쳤던 공숙자 선교사는 남편 수라지 방게라 선교사를 잃은 비통함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선교계 대표들과 목회자들은 순직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저분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스럽게 간 이분들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한 후원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순직한 그 가정을 위한 선교비로 후원하고 싶다고 그 땅을 다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순직 선교사의 유가족들은 선교에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 뉴스는 잘라도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걸까요?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이런 삶을 결정할까요? 여긴 30명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필리핀에만 한 10분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대요.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오셔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막대한 재정, 한 1억 5천, 2억 정도 재정을 투자해서 에어앰뷸런스를 보내서 모시고 와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시고,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레바논 땅에 시리아 난민 10대들 120명을 입양해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와 성경과 수학을 가리키고 주일날 무슬림 아이들 100% 무슬림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무슬림 땅에 가서 난민들과 씨름하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현옥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가서 신학교 공사 감독이 되어서 새벽부터 일하고 있더라고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매일같이 노방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A, B, C 등급 만들어서 A 등급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하고 집에 초청하고 식사를 베풀고 거기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터키에서 또 현지인 교회에 들어가서 현지인 교회에 전도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왜 20대에 젊은 선교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8살에 회심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9살에 해외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선교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국 선교를 지원했고 1907년도 24살의 나이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옵니다. 9월 달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송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온 지 약 9달쯤 되었을 때 미국의 한 비보가 전달됩니다. 그것은 바로 급성 맹장염에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9개월 만인 1908년 6월에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텍사스 내 고향에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루비 캔드릭의 삶의 도전을 받은 텍사스의 청년들이 약 200명의 청년들이 회심하게 되고요. 이 회심과 함께 37명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명의 여자 청년들이 루비 캔드릭을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살의 젊은 여인, 청년 루비켄드릭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썩어져서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 다 벗고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본질 사수하며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루비켄드릭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죽음이고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의 동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